7장 18절부터 끝절까지 봅시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 다윗 왕이 요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짐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오는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말 그대로 이제 다윗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기도들이 되게 많죠. 모세의 기도도 나오고 야곱의 기도도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은 모세의 기도 혹은 야곱의 기도 아니면 다윗의 기도,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울의 기도도 나오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빌립보서에도 나옵니다. 성경 각 권이나 아니면 신약이든 구약이든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의 기도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들의 스토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저마다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기만이 감당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 안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죠. 저는 그것이 신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윗의 기도가 다르고요. 야곱의 기도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 사람과 나의 삶이 반드시 같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세부터인가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는 기독교가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서 찍은 하나의 공산품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찍어져 왔어요. 그건 뭐냐? 은혜와 축복의 이름으로 규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축복하면 이거야 라는 어떤 인식들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자신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부럽고 누군가가 시기가 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싶은데 순종이 뭘까요? 각자 허락하신 자신만의 상황에서 자신의 이야기, 자기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글로 표현하지 않죠. 자신의 감정으로 글을 써내려가지 않아요. 이 다윗의 기도, 각 기도가 위대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뭐 이렇게 기도하면 축복받아.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복 받나?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든 누구의 기도든 간에 그 기도는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그 사람만이 써내려갈 수 있는 자기의 인생의 스토리인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이렇게 저의 인생이라는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침표를 찍고 싶죠. 왜요? 우리는 늘 마침표를 찍고 싶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마침표를 이렇게 탁 찍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전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그리는 마침표를 찍었나요?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인간적인 시야와 관점에서 보면 누구보다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마침표를 찍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침표를 찍기 전에 우리의 이야기를 그냥 써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진성이라는 한 부족한 놈을 이 공동체에 세우고 여러 번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 관계 속에서 저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왜 나는 저 아빠를 만났고 나는 왜 이 부모를 만났고 나는 왜 이 자녀를 만났을까? 거기서 부딪혀오는 나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거죠. 거기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거기서 고민하고 그것이 결국 상급이고 우리의 영화요 우리의 또 다른 연류관이거든요. 이제 안 그러면 이제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는 문장을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제외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이 다윗처럼 기도하면 복받아. 뭐 아예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건 다윗의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분의 기도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18절에 보시면 소제목으로 다윗의 기도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름을 바꿔야 되죠. 누구의 기도로? 내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진성이의 기도, 인경의 기도, 유정숙 집사의 기도, 자신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요. 왜요? 각기 상황이 다 달라요. A 다르고 B 다르고 C 다르고 D 다르고 근데 한 인생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 인생을 하나의 공산품처럼 규격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복받아가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이 써내려가야 너희들이 스토리가 있다. 그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 너희의 문체로 너희의 감정으로 너희의 글씨체로 너희의 지금 격한 감정을 토대로 너희만의 삶을 너희들의 글씨로 써내려가는 것. 그것이 이제 또 다른 순종이고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아무도 써내려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보면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주 멋진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너무 이렇게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제 설교 가운데 이렇게 탁 쓰면 이게 뭐야 이게 몸이 건조해. 근데 왜 몸이 건조할까? 그건 그 사람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표현하는 자기 설교가 될 때 회중이 문을 열어요. 유명한 강사들의 동일한 조건이 뭐냐면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 자기만의 이야기. 누구 이야기를 이렇게 가지고 온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만의 이야기를 회중과 공유하고 공감하는 거죠. 신앙도 똑같아요. 상황, 하나님 이 나라는 이 삼각 트라이앵글 속에서 그 여백에 자기만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 가셔야 돼요. 하나님 쟤는 저랬는데 저는 왜 복 안 줘요? 저는 저랬는데 왜 이래요? 다윗은 왕 됐는데 저는 왜 왕 안 돼요? 누군가의 삶을 끊임없이 견주어 비교하다 보면 이게 나의 삶에 써내려갈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든 내 인생이라는 이 여백에 내 스토리가 이렇게 적어 내려갈 내용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달란트 받았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이것을 숨기죠. 써내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때요? 악하고 게으르다 라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온다는 거죠. 결과가 어쨌든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을 써내려가십시오. 하루하루.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 삶이 무서워요. 그 신앙이 무섭더라고요. 자신만의 인생으로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그 신앙.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18절에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뭘까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왕 위에 올랐잖아요. 그지요? 여기 얼마나 많은 다윗의 스토리가 있었나요?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자기의 스토리를 써내려갔어요. 때로는 괴롭고 힘든 과정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이 지식이 다윗 가운데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하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100번 해보십시오. 그게 되나? 그런데 어떨 때 되냐? 그냥 자신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에서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그 일상적인 삶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이 터져나와요. 아, 살아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구나. 그런데 왜 자신의 공책에 자신의 스토리를 쓰지 않고 자꾸 제 인생에, 삼자의 인생에 관심을 두면 이 다윗의 고백은 말 그대로 문자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원망이 나고 주신 환경 속에서 몸부림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그 가운데서 열심히 그 신앙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냈을 때 자신의 이야기로 삶을 살아냈을 때 이 고백이 나와요. 왜 우리는 가끔 가다가 뭐 그런 거 하죠.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특별한 경우 깨닫게 하신 경우 있는데 거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거룩한 선지식들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치열한 몸부림과 관계 속에서 나와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풀면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나온 거예요. 이 고백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오랜 기간 속에서 나온 거예요. 아기스 왕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며 두 번째 또 아기스에게 가가지고 시글락에서 자기 모은 족속들이 싹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울 기력이 없도록 물고 심지어 부하들의 살해 위협 속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아, 내가 겪다 보고 내가 삶을 살아내 보니까 아,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컸구나. 이걸 알아요. 근데 이거를 살아내지 않고 자꾸 도망가죠. 자꾸 도망가요. 무슨 조그만 일이 있으면은 자꾸 이렇게 도망가요.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소림사 갔다가 남산 갔다가 막 그러면 우리는 이 고백밖에 안 나와요. 어떤 고백이요? 시니컬한 고백밖에 안 나와요. 아이고, 그건 다윗의 고백이지, 시장. 이 고백밖에 안 나와요. 왜 우리 가운데 이 고백밖에 안 나올까요? 우리가 써내려간 나의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딱히 주신 상황이 있어요. 딱. 너 이 상황 속에서 너의 이야기를 써내려가. 근데 우리 그걸 안 써내려가죠. 투정 부리고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낙제가 없는 분이요. 그래서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그래. 이게 뭐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 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저렇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랬구나. 그래요. 우리는 늘 이런 가정과 전제 아래 신앙을 출발해요. 어떤 거는 주님이 이 상황과 나를 모르신다라는 전제 아래 신앙을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늘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불안해요. 여러분 안 불안하세요? 저는 불안하던데.
하나님이 우리 청월함교회 이 상황을 모르고, 우리 박명식 사모님의 이 상황을 모르고, 한 개인의 이 상황을 모른다라는 가정과 전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다 보니까, 아, 주님이 나를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 기도 속에 고백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다윗이 영성이 확 세져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40에 됐더니 갑자기 알았어요? 성경에 그런 경우는 없어요. 다 삶이지. 삶.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 맞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있잖아요. 오해와 원망을 감수하시고서라도.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4절로부터 이제 쭉 보시면, 24절에도 보시면 영원히, 25절도 영원히, 26절도 사람이 영원히, 그리고 또 29절에도 영원히, 그 다음에 또 29절 끝에도 영원히, 그래요. 이게 뭐 다윗의 시선이 영원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지죠. 지금 나는 너무 급해 죽겠는데, 그죠?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가 나에게 나와가지고 너는 영생할 자이니라 그러면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아이고, 난 지금 빵 한 조각이 더 급한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신분과 실력을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죠. 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하게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 잘 모르는 여자 집사님이 한 기독교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둘 다 불치병인 거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 집사가 누구를 만났냐면, 누굴 만났을까요? 옆집 아저씨요? 아니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영원히 살 놈이야. 근데 그게 믿어지더래요. 그러니 이 두 자녀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뭘 주시되, 우리는 한번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영혼과 관계된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어요. 제 기도 제목부터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보지만 거의 현실적인 문제. 하나님 재정적으로 독립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다 현실적이에요. 하나님 그거 수용하세요. 용납하시죠. 그 기도 들어주세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 시선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영혼으로.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받을 복은 영원한 복이구나. 복이 영원히가 아니라 영원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는 그냥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을 원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실력이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뭘 통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독특한 상황, 이것은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죠? 컨텍스트, 삶의 정황.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의 스토리를 써내려갈 때 거기서 부딪히고, 때로는 갈등 구조가 일어나고, 때로는 속도 상하고, 때로는 찬성도 하고, 때로는 입이 뾰루통해지고, 마음이 상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쌓여나와서 나만의 스토리가 진행될 때 거기서 진짜 우리의 신앙의 결이 고와지고요, 신앙이 두터워지고요, 견고해져요. 그럴 때 나에게 주시는 복이 영원한 복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슬슬 눈이 한참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의 특권 아닐까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마 나오셨을 거예요. 그거 간절히 기도하셔야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간절하고 아픈 기도 제목도 내가 써내려가야 할 나만의 이야기라는 사실. 그 아픈 기도 제목으로 써내려가십시오.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의 삶의 여백을 꾸역꾸역 채워나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너희는 담대하라. 이 다윗의 기도는 다른 말로 다윗의 이야기. 이 말인즉슨 나의 이야기 또한 동시에 여러분의 이야기인 동시에 여러분의 기도다. 그러니 누군가의 상황을 이렇게 보며 아 부럽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정황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그것이 진짜 내 실력이 된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고백인 동시에 우리 청람 모든 가족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